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억압받는 자의 모든 멍에를 끊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허락하신 광복을 기념하여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국권을 빼앗기고 민족의 슬픔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성장 발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역하시는 박미라 선교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발리 한인교회 사역과 가나다라 유치원 사역이 발리 땅 가운데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소망 1부, 2부 여름 캠프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태풍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속 복구되게 하시고 이재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이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작정한 이 마음 영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영혼이 함께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품 모든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하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더위와 태풍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 드리게 하시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시간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 허물과 죄의 습성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우리 사회도 묻지마 살인이나 폭력, 마약이나 문란한 성문화 등으로 불안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교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우리 사회에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의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역자, 교사와 성도들의 섬김과 수고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의 마음밭에 농어촌 주민들의 삶 속에 또한 복음적 척박한 선교지 나라들의 귀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사오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남은 사역들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곧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때 일제로부터 해방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선물을 잘 관리하지 못해 아직 분단된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남북 통일도 선물로 받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도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위정자들과 각 분야의 지도층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함으로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두렵사오니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시대적 사명을 따라 지역사회와 민족을 섬기고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는 동안교회를 칭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노인들은 꿈을 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이나 영적인 침체, 경제적인 어려움, 학업이나 취업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날아오름을 체험케 하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목자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귀한 말씀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깨닫고 삶의 변화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78년 전에 이 땅에 광복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저희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서 전쟁과 다툼과 분열로 아직까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셔서 참된 해방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오히려 죄 짓는 데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주신 그 자유함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갖가지 사연을 안고 찾아온 주님의 자녀들, 한 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는지,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바로 이 물질 속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담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우리의 마음에 손을 담아 올려드렸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에 생업의 현장과 자녀손들 위에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된 동산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보다는 눈물의 예물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에 간절함에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다시 회복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 외에도 함께 하시며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함께 하셔서 저들이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 세워져가는 주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좌우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서로의 인사를 나누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덥고 그 다음에 비 오고 태풍 오고 정신이 없죠. 기후 때문에 다들 난립니다. 하와이 같은 데 보니까 불이 나서 섬 2개가 그냥 거의 다 탈 정도로 한 50여 명이 그냥 죽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께서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78주년 기념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나중에 예배 마지막 찬송 후에 애국가 우리 1절 제청합니다. 요새 애국가 들어보기도 힘들고 부르기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나라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단순히 애국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릴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동대문 구청 대강당에서 동대문 교구에 속한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 광복절 예배를 드리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성경과 과학 세미나인데 주제가 한자와 창세기입니다. 우리 한문하고 창세기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한자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그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또 함께 들으시면 여러분이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신을 갖게 하는 귀한 강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꼭 오셔서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 1부, 소망 2부가 이 남양주 동안교회에서 캠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움이 많이 필요한 우리 친구들인데 우리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격려 많이 해주시고 기도로 많이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전도의 여름 수련회가 8월 17일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철민 목사님 모신데 우리 한국 성시화 회장님으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다들 나오셔서 함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기도의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토요학교가 개강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다음에 이번에는 청소년들까지 학교 후에 그들이 정말 성경체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교육부에서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으시고 또 뒤에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 소식 영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동에
시간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날에 도산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산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목사님 전공이 음악입니다. 학부 전공이 음악인데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안교회 성가대 보통 수준 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죠. 우리는 보통인 줄 알았는데 보통 수준 넘는다고. 특히 미국에서 LA에서 큰 교회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대단합니다. 제가 대단한 줄 지난주에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1972년도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즈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개념인데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남미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한 것이 미국의 텍사스주에 그 엄청난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던 그런 어떤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개념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죠. 쉽게 말하면 미세한 변화나 별것 아닌 사소한 행위들이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비 효과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라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와 믿음의 결단이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포로요 과부로 자란 에스더, 그가 절망과 두려움으로 시작된 사건에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외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에스더, 믿음으로 결단했던 에스더의 영향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그 개인을 넘어서 민족을 살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굉장히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큰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나의 삶도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남미에 있는,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내 삶이 그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부족한 연약함이지만 여러분 포로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고아도 아니잖아요. 이미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고아가 되셨지만은 고아가 아니잖아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 받는 것,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시면서,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더가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유대민족 속에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유대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언약 공동체죠. 8장 11절 보니까 조서에 있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 12절 이어서 나오는 거 보니까 유다인들이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에 의해서 왕의 조서가 내렸죠. 12월 13일 날은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고 도륙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엄명이 떨어졌죠. 그것은 왕 자신도 바꿀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12월 13일만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돌릴 수가 없어요.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죠. 희망이 없었죠. 근데 바로 에스더의 소개로 모르드게가 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는 바로 이 하만이 있던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또 다른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조서 내용이 뭐냐면, 유다인들은 12월 13일 날 모여서 함께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자기를 공격하는 자를 공격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 재산까지 탈취할 수 있다는 조서가 또 하나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3일이 죽음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살아날 날입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먼저
이 시작된 이 조서의 내용처럼 유다인들이 공격을 당해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려온 조서에 의하면 바로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자를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그 조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인끼리 함께 모여서 준비하고 그들이 공격할 때 방어하고 공격하는 그들을 공격해야만이 그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모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물론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은 했을 것입니다. 그냥 오고 가는 사람 보면 인사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서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지켜주는 사람, 그리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이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그 공동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지죠. 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죠. 자신들에게 서로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바로 여러분 앞에 뒤에 우리 교회 앉은 사람 정말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쉽지 않죠. 유대인들도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서가 내려오고 난다.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를 지켜줄 사람, 나와 함께 할 사람,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갈 그 공동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공동체가 얼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준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동체가 정말 귀하다고 그렇게 알려준 것은 어떤 선지자들도 아니라 바로 절망과 위기라는 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할 수 있으면 이 고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성숙했고 깨달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내 내면 속에 있는 나의 교만과 무지를 깨뜨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자리를 찾게 해줍니다. 또한 고난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만들고 발견하게 해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연휴가 연결되고 다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함께 예배를 드린 이 자리는 여러분에게 시간과 세월을 따라서 형성되었던 마음의 귀한 고백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중요해, 나에게 있어 교회는 소중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저는 고난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고난이 나의 삶의 틀을 깨뜨리고 정말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라는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박해를 겪게 되니까 초대교회 교인들도 당황했죠. 숨어 다닌 사람도 있고,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어 있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나가고 처형당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 속에 다시 찾은 것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찾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붙잡았던 것이 뭐냐면, 찾았던 것이, 고난을 통해 찾았던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정체성을 찾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몰려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셋째는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 그러니까 인종의 색깔과 관계없이, 그때는 노예와 이게 주인과의 관계가 아주 심했잖아요.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신분과 계급과 다른 것 다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서로가 입맞춤하며 함께 교제 나누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는 정말 산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사자에게 찢겨나갈 때도 그들이 낙담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기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해줬습니다.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줬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바꾸시게 하였고 전 세계를 기독교로 바꿔나가는 바로 그런 일들이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의 믿음의 삶은 위기 가운데 유대인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했죠.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 언약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발견했고 나와 함께하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했다면 얼마나 그것은 귀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속에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진 참 언약의 공동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씻으심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지켜나갈 때에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덮쳐 누른다 할지라도 내 개인의 삶이 나를 짓누르고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일어서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세워가실 뿐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기도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그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이 언약의 공동체며 우리가 소중한 공동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얼만큼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삶을 살게 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더가 했던 두 번째 영향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이건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고 보편적인 얘기일 수도 있죠.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본문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상한 데를 두 군데 발견합니다. 제가 발견한 건 그렇습니다. 하나는 10절, 15절, 16절에 이들이 유대인을 공격하는 저들을 공격하고 진멸하면서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더라는 것을 3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의문을 가졌고요. 또 한 가지 있다면 에스더가 이제 12월 13일이 되어서 수산궁, 그러니까 수도를 얘기하겠죠. 수산궁에 있는 이 하만의 그 대적, 하만의 편에 서서 유대인을 대적하는 5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7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좀 자랑스럽게 에스더야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 물을 때에 에스더가 재밌는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만하면 됐을 것 같은데 이미 종리도 모르드게로 바뀌었고 이만하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수산궁에 하루의 여유를 더 주셔서 저들을 진멸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마 하만의 자녀들이 대적했겠죠. 하만의 자랑이 그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10자녀의 시체를 다 매달아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이거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에스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미소 지으면서 화사한 웃음으로 다가오는 그 여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독한 여자예요. 그렇죠? 잔인하죠? 왜 그랬을까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15장 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로 해석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 되고 사울은 결국 하나님이 이 사울 곁을 떠나게 됩니다. 실패한 역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 바로 이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픔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욕심으로 그렇게 싸우지 않겠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싸우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싸우겠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재산 자체를 우리는 취하지 않겠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스더가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신명기 25장 19절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이 단순히 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그 대대의 아말렉과 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지키겠다는 의미는 뭘까요? 아말렉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족속이라는 겁니다. 자, 10가지 재앙도 이겨나왔어요. 홍해도 지났어요. 그렇게 해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들에게 뒤로 공격해서 약한 자, 노인들, 병자들을 공격해서 하나씩 진멸시켜 나가는 이 아말렉의 모습은 사탄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못 견디하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대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진멸하지 않으면 에스더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음 세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단순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지금 숨어있던 그들이, 잠잠히 있던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다른 민족들은 그럴지 몰라도 이 아말렉막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든 집요하게 무너뜨리고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과 기질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해서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 전쟁 중이라고 했죠. 내가 시작한 전쟁이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다고 안 할 수 있는 전쟁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 백성,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우리를 거짓말과 이간질과 그리고 더러운 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악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영적 전쟁,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그리고 망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이 족속, 바로 이 하만의 이 편에 있는 이 대적들을 이렇게 섬멸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싸움이 있어요. 무슨 싸움이요? 영적 싸움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과 싸워야 돼요. 에베소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지배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지배한다 그랬어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랬어요. 그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도 넣고 우리에게 마음도 넣어주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화합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력이 바로 이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진멸해야 돼요.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남겨두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결단하고 나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 다음에 이 사단과 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는 하나님 이름을 부를지도 모르고 못 부를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으로 이대로 가만히 두면 가정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이 존립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표현을 조심해서 쓰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제가 이 표현을 쓰게 되면 이게 유튜브 같은 데서 빨간 딱지가 붙어 경고 붙어요.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세상의 풍조가 강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와야 되고 나면 우리가 아이들이 하나님 이름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들이 전혀 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어느 한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나라가 그래도 살아날 수 있었던, 지하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그 교육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독교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재가 만들어졌어요. 좋은 성품을 가진, 품성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전과 꿈을 가진 그 젊은이들이 길러져 나가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기독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그래도 감사를 배우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독교 학교인데, 이 기독교 학교가 지금 하고자 하는 대로 나가면 더 이상 기독교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미디어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로 그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막 공분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다른 거예요. 어느새 내 마음과 관심이 거기 빼앗겨버린 거예요. 내가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떡할까요?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나 뭐 그 프로그램 보시면 문제 아이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아이가 밥 먹을 때 그 부모들은 아이가 밥 먹는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시기가 0세부터 5세입니다. 그때는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을 좀 받아야 돼요. 근데 바빠요. 자기 일도 바쁘고 관심도 멀어져요. 어디에 맡겨져요. 맡겨져서 길러지니까 거기서 뭘 배워오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대화하고 나누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아이가 문제가 일으킬 때, 야, 우리 아이가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문제 아이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문제 부모가 뭘까요?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켜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따라 바로 대적들과 싸울 때에 그들의 소유를 탐내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진멸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이 나타내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적을 바로 알고 싸우는 유대 백성처럼 이 시대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는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주고받으면서 이 시대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서로 격려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더가 세 번째 영향을 미쳤던 것은 믿음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아달월, 즉 12월 13일은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날이었죠. 그런데 모르드게의 조서로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공격하는 적들을 진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충격을 주는 거예요. 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구나. 우리
우리가 살아났구나, 우리가 승리했구나. 이것은 뭘까요?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왜 이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포로 석방할 때 고국으로 돌아간 인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인원이 보통 5만 명 정도 그렇게 봐요. 5만 명 정도. 그 당시에 유대 민족들이 이 바사 왕국에 흩어져 있는 인원이 이 50만 명 정도 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이곳 생활이 익숙해졌는데 우리가 구태여 또 내 고향 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정말 맨 땅에 황무지를 개간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여기에 익숙해졌으니까 그렇게 살자. 그들 속에는 뭘까요? 이미 첫 때 출발했던 그들처럼 비전과 꿈과 사명을 그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의 복음의 이 유대인들의 이 부흥이 2차 기환, 에스라의 2차 기환, 3차 느헤미야의 3차 기환에 영향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2차 기환할 때 아와 강가에서 보니까, 개수에 보니까 레위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바로 이 레위인을 찾지 못해서 거기서 레위인을 찾으러 다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현실에 젖어서 회당의 생활은 하지만은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다 식어버린 바로 그들의 모습 속에 이 사건은 새로운 부흥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17절 19절 그들에게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단단해졌어요. 신앙 고백이. 여기서 그들이 13일 날 14일 날 13일 날 전쟁 치고 14일 날 쉬고, 그 다음에 13, 14 싸우고 15일 날 쉬었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주시고 쉬게 하셨다는 그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과 그 복음이 충만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들이 축제를 벌였어요.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쁨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웃에게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는 왜 창립 기념일 날 제대로 국밥도 우리가 제대로 먹지 못하는가, 떡도 못 먹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성탄절 날 우리가 헌금한 거 우리도 쓰기가 아까운데 왜 외부로 다 내보내는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날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만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누어야 돼요. 그 소식을 전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그 소식에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누면서 우리 경희대병원이나 이런 데 어려운 이웃들, 다문화 가정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치료비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지원해주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난 교회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들의 영적으로 살아있는 심령의 모습이에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참 은혜가 넘칠 때, 여러분 은혜가 넘칠 때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가면 인사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죠. 내가 갖고 있는 거 사탕이라도 하나 더 나눠주게 되죠. 그러나 은혜를 못 받고 그냥 가면 냉랭합니다. 네 것도 내 것도 네 것이요, 네 것도 내 것. 그 노래, 이게 놀부 주제가라고 그러네요. 예? 내 것 내 거고 네 것 네 거고가 아니라 놀부 주제가는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그래 부른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됐다는 걸 아십니까? 에스더 시작한 지 오래돼서 여러분 잘 모르죠. 에스더 잔치는 시작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잔치를 수상궁에서 엽니다. 그 잔치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그 잔치의 마지막은 뭡니까?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면서 두려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는 뭡니까? 주인이 달라요. 사람이 즐겁게 하기 위한 잔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잔치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잔치예요. 이 잔치에는 서로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 나오지 않습니까? 헤롯궁의 잔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헤롯이 사람들이 기뻐하기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사람들이 기뻐할 모든 것 다 갖다 놨습니다. 뭐 악단도 갖다 놨겠죠.
요즘 얘기 뭐 말 같으면 아이들도 뭐 데려다 놨겠죠. 음식도 풍성했겠죠. 인간이 즐겁게 하는 거 모든 걸 갖다 놓았지만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 들어오면서 이 잔치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으로 끝납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기자는 바로 광야의 잔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잔치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장소는 광야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요, 기뻐할 것 아무것도 없는 광야요. 때는 저물었고 날은 저물었어요.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가요. 그리고 음식도, 사람은 5,000명, 장정만 5,000명 이상 모이는데 음식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잔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가 초라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잔치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인 그 잔치, 주님이 주관하시는 그 잔치는 비록 보잘것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었고 거기에 모인 사람이 기쁨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는 잔치가 될 수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돌아봐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같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요.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그런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회의가 들죠. 날은 저물었어요. 이미 나이도 많고 갖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내 인생의 기회는 다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어린아이가 먹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없어. 뭔가 있어야 움직여 보는데 아무것도 없어. 초라하고 불쌍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즐겁게 하는 것 아무도 없을 때 우린 용기를 잃어버리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잔치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잔치가 될 때 이 잔치는 교회의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쓰임받는 잔치가 되는 겁니다. 바로 에스더를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은 고아요 포로인 에스더를 사용한 것처럼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 일에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때는 꼭 아멘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랬죠. 그럼 워낙 과묵하셔서 말씀을 안 하신 우리 아멘 같이 해보십시다. 아멘. 그렇게 정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1882년 이호 목사님의 말씀 묵상책에 보니까 영국 교회사의 기념비적인 해로 그렇게 기록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영국의 D.L. 무디라는 전도자가 영국의 유명한 대학의 캠퍼스를 돌면서 젊은이들에게 부흥의 불길을 막 일으키고 그 젊은 엘리트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나무 회개하고 정말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복음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헌신하며 앞으로 평생 살겠다고 했던 이 젊은이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평생 갈 줄 알았던 그 열정과 그 기도가 어느새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청년들은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진 청년들 몇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좋았고 우리 열정이 평생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세상의 세파에 시달려서 너무나 현실적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전과.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서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뭐냐면 우리가 24시간 중 일정 시간을 절대적으로 내어서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갖자. quiet 타임 갖자. 그것이 큐티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 때, 그들에게 말씀이 쌓일 때 그들의 복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열정이 살아났는데 그 훗날 케임브리지 7인으로 불려지는데 각 분야에서 복음의 부흥을 일으켰는데 특히 찰리 스터드라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재벌 가문의 아들이고 세계적인 명문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에 수석 졸업했고 인기 스포츠였던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선교했습니다. 주변에서 말합니다. 당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당신의 모든 것 바쳐서 그렇게 필요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럴 때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주신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계속해서 선교에 매진하면서 결국 1913년에 웨이라는 선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 세계 복음주의
선교 단체로 만들게 됩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백 개의 나라에 이 외국 출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큐티 운동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 파고들면서 대학생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국제복음주의 학생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큐티를 말씀 앞에 서면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의 불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거기서 나온 분이 금세기 최고의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로 여기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바로 여기 출신입니다. 이어서 빌리그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영향력으로 나타났죠.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서 놀랍고 큰일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짧은 시간, 절대적인 시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는 것.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없나요? 내가 정말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세상 사람들이나 내 살아가는 삶이 주일날 교회만 나오는 것 아니면 별로 차이가 없어. 왜 가슴에 설렘이 없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감격과 기쁨이 왜 나에게는 없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나는 이 세파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늘 패배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 신경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루 중 낼 수 있는 시간 10분도 좋습니다. 30분도 좋습니다. 온전하게 절대적으로 그거 하면서 저 핸드폰 보고 또 꼭 하려고 하면 부엌에 뭐 얹어놓은 것 같아. 그리고 갑자기 할 일들이 막 생각나. 아마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겁니다. 그 시간 말고 짧게라도 집중하고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될 때 그 다음 책임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목양장로 제도라는 거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목사 장로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럼 없이 참 귀한 목사와 장로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은퇴하기 한 5년 전을 집중적으로 행정적인 것, 교회 뭐 행사나 이런 것보다도 정말 교인들을 목양하는 일에 전념하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목양장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례가 나든지 우리 목자들을 지원하든지 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물질을 쓰고 헌신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 읽기였습니다. 하루에 4장씩 성경 읽고 밴드에 올립니다. 카톡방에 올립니다. 그냥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하신 것을 목자들 모임에도 올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에 4장씩인데 저는 뭘 보는가 하면 이 벌써 몇 년 됐거든요. 근데 참 놀랄만한 것을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성령하는 게 보여요. 장로 되고 나서 성경 읽었다는 사람 저 별로 못 들어봤어요. 많지를 않아요. 그때부터 신앙이 딱 중단돼 버려요. 근데 말씀을 몇 년간 이렇게 묵상하는 걸 볼 때 장로님들이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굳어져가는 그 마음이 말씀 앞에 다시금 부드러워지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것을 발견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웃기는 얘기로 그런 얘기합니다.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한 목사다. 그거는 분명히 기억할 거라고.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사신다고 바쁘세요? 힘드세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절대적으로 시간 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 통해서 뭐 시간 많이 가지지도 않아도 됩니다. 또 여유가 되면 조금 더 늘려도 되고요. 그것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남미의 나비가 날개짓 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지만 정말 피 흘리는 노력으로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모교인 서강대학교 교수로 살았던 장영희 교수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녀의 불행은 장애인뿐 아니라 2001년도 유방암, 2004년도 척추암, 그리고 2008년도에 간암으로 살다가 57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초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이유에 대한 것을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적었던 글을 통해서 요약이 되는데, 그 나온 책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란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프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하며 버텨낸 나날들이 바로 기적이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 삶이 광야와 같고 날은 저물고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일상 속에서 매일 드리는 말씀과 기도의 절대 시간은 우리 삶의 기적을 만들어 간다. 보잘것없는 고아소녀였던 포로였던 에스더를 통해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Why not? 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실까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는 못 느끼지만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결단했던 그 시간 통해서 주님은 내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결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무너져요? 그럼 또 결단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됩니다. 절대 시간이어서 주님과 꼭 만나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뿐 아니라 세상 속에 주의 뜻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이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받은 은혜, 구원의 확신도 분명한데 어느새 내 삶 속에는 열정과 감격과 설레임도 사라지고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영향력 없고 힘이 없는 하나님, 그런 성도처럼 하나님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운 것처럼 여기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초대교회 귀한 역사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모시고 함께 드리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절대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내어서 주님 앞에 멈춰 서서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주님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주님을 체험하며 복음의 부흥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8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생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삶, 거룩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